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를 딱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으시면 되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요한 1서 2장 2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 왜 개인의 미래의 죄는 미리 적용될 수 없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먼저 읽을게요. 찾으셨죠? 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도 한 절인데 잠깐 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우리가 보니까 죄와 형벌은 뭐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죄와 형벌은 뭐가 정한다고요? 뭐가 없으면 이것이 없고, 예? 법이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형벌도 없어요. 죄의 형이죠. 그죠? 범죄와 이 형벌이 법으로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양심에 법이 다 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양심에 이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법이 어디 있어요? 아시는 분? 우리 양심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심판대에서 쫙 다 풀린다는 거죠. 1초도 안 걸립니다. 온 생애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1초도 안 걸려서 다 생생하게 쫙 펼쳐져요.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나갑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내가 그때 얘기했나요? 교통사고 당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 영혼이 몸에서 떠났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1초도 안 돼서 자기 생애에 그 교통사고 나기 직전까지의 앵앵에 태어나서 그 직전까지 앵앵에 태어나는 것까지 다 자기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까지가 다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방법이 시간을 초월한 영혼 속에서의 심판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그 광경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죄인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죄인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굿뉴스가 뭐예요? 굿뉴스가 뭐예요? 무죄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 무죄야! 아까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 깡패를 자기가 제압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폭력이다 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000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카톡에는 4억 2천만 원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5조 가지게 돼요. 4조 2천억쯤 돼요. 4조 2천억. 이게 근데 제가 또 다른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10,000달란트가 은일 경우에 그렇고 금일 경우에는 금달란트일 경우에는 더 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조 원에서 더 그 이상 되는 이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은 한 나라의 그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그런 재정 담당관이 크게 자기가 뭘 이렇게 해먹든지 아니면 실출을 하든지 하여튼 왕이 관리를 재정 그 금고를 관리해야 되는데 금고 관리하는 어떤 재정 관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지어서 이 정도의 뭐랄까요 나라 살림을 거들낼 만큼의 돈을 삥땅을 해먹은 거예요. 삥땅이라고 하는 맞죠? 삥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종이 어떤 재정 담당관 같은 그런 고위급 관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해서 왜 이렇게 큰 돈을 삥땅했다고 예수님이 그 비유에 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태어날 꼭 앵애 하고 우리 제나처럼 앵애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 된다 이거예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 그 자리에서 다 기절해 버린다고 파스칼이 얘기했는데 이러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웃의 작은 죄,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꽁하고 갖고 있으면 요죄가 된다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 너무 심합니다. 심합니다 하면 안 돼요.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의 차이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후 심판대 앞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테스트를 좀 해봅시다. 그 책 종류가 어떤 거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죠? 어떤 책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예? 성경책. 와,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 우리 키워드 박사님 다릅니다. 예. 성경책 있고 또 생명책 또 행위록 있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기록된 대로. 아까 죄형 법정주의가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전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수로 재판장에 서야 되는데 그 재판장이 서기 전에 이런 죄인이 있습니까? 그 죄의 목록을 다 알고 미리 다 알고 어떤 게 죄에 걸리고 뭐 이렇게 다 알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딱 가보니까 저 버린 법이 이런 게 있고 변호인 뭐 검사들 다 내가 이렇게 큰 잘못 지었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재판대에 서기 전에 법전을 이미 달달달달달달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재판대에 서기 전에 법전을 달달달달 여러분 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11절 15절에 나오는 이 최후 백보다 심판대 위에 펼쳐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 죄형 법정주의가 여기 해당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법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법전을 미리 다 알 수 있고 이게 저촉 죄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이겁니다. 오늘 말씀도 법전이에요. 법전의 한 조문이에요. 야,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작은 거 용서 못하면 아버지도 용서 안 해.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은 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다 취소시키고 없이 해버린다. 그게 바로 34절 보세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다시를 넣어야 돼 이거. 다시 다 갚도록 다 용서했는 다 탕감해 줬는데 다시 다 탕감 없던 거야. 없던 일이 됐어. 네 죄 다 용서했는데 다시 없던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법전이에요. 법조문의 한 항목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미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장으로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요거는 이제 주일학교 또 소속이 어디냐가 이제 저기 황태자님 항상 잘 맞추시. 그 심판대 심판장으로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 뭐 이게 파가 두 파로 갈립니다. 하나님 파와 예수님 파로. 근데 어디에 쓰실래요? 하나님 파? 눈치채서 내가 하나님 파 하고 딱 내가 딱 불빛을 발했더니 예수님 바로 딱 예수님입니다. 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이자 신인 그 한 분이 심판장이라. 보통 사람은 재판장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예수님을 검사, 변호인, 판사 이렇게 했을 때 변호인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이신 분이 이렇게 말하라고 생각해봐요. 딱 섰는데 너 내 친구 아니야?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야이로 일본말로 뭡니까 이거? 삥땅은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 세빈다? 이거 세빈다는 거는 훔친다는 거고 이렇게 봐주는 건 뭐예요? 뇌물? 뇌물 아니죠. 로비도 아니고. 하여튼 특혜를 베풀어가지고 야, 너 내 친구가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야, 너 내 친구야. 너 내 친구 아니야. 왜 날 모르는 사람처럼 거기 서 있냐? 이리 와, 이리 와. 상상이 돼요? 다들 벌벌벌벌 떨고 지금 서 있어요. 그때 그 불꽃 같은 눈과 이제 재판장 온 인류를 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은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인간이 보면 녹아버려. 벌벌벌벌 떨어요. 완전히 예전에 영상에 보니까 개 잡으러 갈 때 개가 덜덜덜덜 떨더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개 사냥꾼이 있는데 개 사냥꾼이 한번 탁 잡아가지고 목 한번 비틀고 한번 딱 끄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개가 그 죽으러 갈 때는 자기가 알고 벌벌벌벌 떤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야, 너 내 친구냐 하는 거 아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계속 예수님께 갑니다. 계속 예수님만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쫓는다고 합니까? 아니면 덥석 안아준다고 합니까?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이걸 보십시오.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면의 길로 가고 있는지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난 내 개인 묵상입니다. 이거는 제 말 이해하시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기반된 순종의 그 방향성,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딱 눈 떴는데 심판대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의 방향성이 확실하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디 가는 거라고요? 심판장이 아니라 사면장으로 가는 거죠. 심판대에 섰어도 야, 너 내 친구인데 너 왜 거기 있어? 이렇게. 좀 실감 나나요, 여러분? 실감 나요? 벌벌벌 다 떨고 있는데, 야, 한균아, 너 왜 거기 있어? 이렇게 해준다고 해봐요. 이게 굿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막 좋아서 난리치고 춤추고 다녀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맨날 인상 쓰고 다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상해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 첫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리떨어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기겠다. 그럼 너 교회도 아니야, 그 뜻입니다. 너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원한 건 내 뭐 잘해가지고 조금 더 공덕 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율법적으로 많이 했는데 내 얼마나 공덕 많이 쌓았습니까? 공덕도 아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그게 핵심이에요. 그 사랑이 진정하고 진실하고 구원의 감격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그거는 작은 순종도 순종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랑의 바탕이 된, 그 믿음의 바탕이 된 그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행함, 율법적인 행함,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행하는 거, 이 기독교를 수행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겁니다. 아직 주소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의 그 사랑. 첫사랑을 잃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너 오지 마. 이럴 리가 없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 간다. 매일매일 가기를 원하는데. 바쁘다 이거예요. 다른 일이 더 많다. 나 10,000달러도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큰 게 있어, 세상에. 중요한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낍니다. 내일도 제낄 거고요. 내가 바쁘냐 어떠냐에 따라 스케줄 조정해서 예수님 만나줄까 말까 내가 정할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죠. 우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게 다 나옵니다. 이거 믿습니까? 안 그러면 종교예요. 안 그러면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큰 구원의 사랑의 은혜가 10,000달란트 빚 탕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라고요.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현실로 한번 돌아보죠.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벌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도 성경이라는 법전의 한 항목이구나, 조문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재형 법정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성, 왜 개인의 미래의 죄는 미리 적용될 수 없나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오늘 포인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러한 재형 법정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과거에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만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들으세요.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그 미래의 죄에 대해서, 미래의 죄라고 할 수 있죠. 미래의 죄라고도 할 수 없죠, 사실. 저지러지지 않은 죄에는 형벌을 낼 수가 없어요. 최근 매스컴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그 살인 예고 사건. 이건 엄밀하게 보면 미래에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살인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실제로 살인을 했어야 돼요. 맞습니까? 살인을 했어야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미리 예고하고 내가 당산동에 언제 내일 모레 흉기 휘두를 거야. 요거는 흉기 휘둘렀다? 너 범죄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생각한 그건 죄가 되죠. 현재 내가 생각한 건 죄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거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특정한 죄가 성립되려면 그것이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것이어야 된다. 자, 성경적으로 여러분 본질상 용서라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미래에 지을 죄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 있어요?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 회개하신 분 손 들어봐요. 누가 또 손 들고 가긴 해요. 봐요. 이 맥락을 이러다가 뭐 딴 거 하다가 손 들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수 없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는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미리 회개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실제적인 죄 가운데서 미래의 죄는 미리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자살이 여러분 자살한다 그럴 때 자살이 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여버려가지고 회개할 길을 스스로 영원히 봉쇄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자살한 직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경우 이런 경우 있다고도 해요. 자살한 직후에 회개하는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한 딱 직후에 또 조금 뭔가 남아있을 때 그때 회개한다는 거죠. 의식이 있을 때.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믿고 싶지 않은데. 자살하는데 내가 잘못 내가 이렇게 크게 어떻게 내가 나를 죽였지? 내 몸을 스스로 내가 주님 주신 몸을 끊어 없앨 수가 있지?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확인 안 돼.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중에 자살했다가 무조건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살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항상 우리 권사님은 제 설교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안 된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응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웃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만은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영원한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본 대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국가가 만든 형법도 사람이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미리 정해둔 것이지 용서를 미리 정해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누군가가 지은 죄가 없는데 용서를 미리 정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형벌한다.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뭐 여성들에 대한 거, 강간죄라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추행하고 이런 죄가 자꾸 수그러지지 않는 게 이제 이렇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벌이 약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형벌이 약하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조금이라도 뭐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큰 벌이 있다라고 하면 방지가 더 될 거래요. 맞습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이 뭐 너무 약한 거예요. 성추행이라든지 뭐 성폭행 같은 것도 그렇고 아직은 이게 뭐 강화가 안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어떤 경우 지금은 이제 거의 사형에 해당해도 무기징역을 주니까 사형이 없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 죄를 조장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형벌이 약해도 이런데 만약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 앞으로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용서해 준다. 이런 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용서해 준다. 그런 법이 있다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하셨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게 돼. 얼마나 좋아.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고. 그냥 죄를 미워하고 죄 안 짓고 좀 뭔가 좀 선행을 하고 좀 뭔가 순종하고 하는 거는 이제 산 것과만 관련된 거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 우린 티켓을 따놓은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친 것이 지금 한국교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죄,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죠. 로마서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믿고 타락한 자들은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을 죄들은 하나님과의 그 성화의 과정에서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자백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경성하도록 깨우치도록 하나님 남겨두고 그 죄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과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성숙의 재료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이죠. 죄는 언제 죄만 용서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믿을 때 과거 그때까지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는 이제는 너는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자백하면서 경계하면서 근신하면서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요한 1세에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각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미래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그죠?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따로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임금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빚진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만약에 미래에 얼마를 빚질 거니까 미리 탕감해 달라는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언밸런스가 생긴 거예요. 개신교 신학에. 뭔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그 영원한 속죄라고 하고 뭐 세상 죄 다 지고 갔다고 한 날에 모든 이 세상 죄를 다 제거했다는 거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오늘 결론은 그렇게 나올 텐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단 한 번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든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날에 온 땅의 죄를 내가 한 날에 다 제거한다. 뭐 이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런 말들 다 뭐냐?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모든 걸 끝내버렸다. 그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내가 아직 이 땅에 살기도 전에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다 해결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뭐야? 아까 아니라 해놓고 또 맞다 그러죠? 이게 놀라운 이게 역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역사상 한번 일어났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건 복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현재와 모든 사람의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그 죄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성화의 과정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더 원활하게 더 거룩을 닮아가도록 근신하면서 해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활용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남겨두셨다. 이 정도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영원한 속죄가 됐다고 해놓고 왜 또 내 죄가 미래의 죄는 용서 안 했다고 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이 명목상으로 갖는 의미와 그 효험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라고 보십니다. 선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린 양의 희생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제공하신 유일한 속죄고 그 효력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선포라고요. 그죠? 선포를 딱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언제 해결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그 구속사의 사건 속에서 끝났어요.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한 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다른 본문 한번 보고 이제 우리 결론 낼게요. 요한 1세 2장 2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죄라는 겁니까? 누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신자들만 위한 거 아니고 뭐라고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름 나왔더라고. 최윤종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관악산에 등산로를 따라서 초등 여교사가 그 운동 삼아서 진짜 그 등산로를 가다가 초등 여교사가 강간을 당하고 목 졸려 죽었다고, 목 졸라서 죽였다고. 처음에는 뭐 살인 아니다 했는데 지금 강간 살인이 됐어요. 그 사람의 죄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재판부에서는 지금 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사람의 죄도 이미 무죄가 선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걸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을 꼭 보셔야 돼요. 역설입니다. 김일성, 김정은 죄도 지금 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 다 용서됐으면 안 됐습니까? 다 용서됐어요. 무죄예요, 무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믿을 때 그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을 죄를 위한다 했을 때 켈빈주의자들, 장로교 신자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제한 속죄라 해가지고 택자만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 지금 다 장로교에서 만약에 공부받고 뭐 세례 학습받고 하는 분 다 이렇게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럼 자, 예정론을 믿고 이중 예정론을 믿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는 일 없다. 영원 전부터 예정해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중도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이뤄지겠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믿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의 고민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이제 결론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한 속죄술, 오늘 이 본 말씀을 무시하고 제한 속죄술을 믿을 경우에 죽을 때까지 자기 죄가 용서됐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최린자님이 오늘 강하게 흔들었어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내가 정말 영원 전부터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나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내가 가다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이러면, 너 택함 받은 아니네?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택함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잘못되면, 너 택함 받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쟤는 우리 여기 있다가 나간 거 보니까, 아니야.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예?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신자만 위할 뿐 아니고
이미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만 아니고 이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모든 다른 세상 사람,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없죠?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있으면 빨리 나가요. 사람 아닌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 뭐 동물 출신이고 뭐 구미호 뭐 이런 거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건데 없죠, 그죠?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그 각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모든 죄가 해결됐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됐고 나는 이걸 주장하면서 주님께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 구원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말까, 이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 안 갖는 것도 죄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심지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변증 전도의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속죄는요, 명목상으로도 사실이고 또 믿는 자에게는 실제로도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속죄.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누구도 자신이 속죄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나요. 기도할 때도 누가 어떤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미 연류관 쓰시고 그냥 가시미는 조그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꾹 누르면요, 여기에 피가 제일 많이 고여 있습니다. 모세 혈관이 집중되어 있대요. 피가 그냥 흘러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오는 그거보다 더 처참하답니다. 피가요 이렇게 막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입을 이렇게 쫙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에 찔리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막 떨리면서 눈물이 나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내가 미국에서 봤는데 그때도 막 몸이 막 떨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채찍 맞고 막 피 흘리고 이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바로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속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없으면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끝났다고 확신을 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신앙에 뭐 연수가 많고 뭐 어떻다고 해도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런 사실을 강조는 하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의 감격을 계속 지키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죄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해치고 구원의 감격을 없이 하고 첫사랑을 뺏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되고 첫사랑을 놓치게 되고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죄 문제는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암시가 가르침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 이번에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보게 된 아주 역설적인 양면성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오늘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런 구원관이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천국 가기 어렵다, 그동안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다, 이렇게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그건 다 해결된 건데 뭐 죄 문제를 갖고 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애틋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 나고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줄어들게 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난 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죄관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전에 지은 죄, 옛죄를 깨끗게 하고, 그 다음 미래의 죄는 자백하면서 죄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죄를 멀리하고, 죄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젠 예전 습관대로 살면 안 돼. 예전 이 기질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닮은 그런 사랑과 온유와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 계속 네가 구해야 되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해결된다. 그건 상급은 좀 못 받아도 돼. 그거는 때론 당상이니까,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김홍장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를 듣고 머리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고, 내가 죄를 멀리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가, 그 친밀한 사랑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신앙 연수 많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여러 설교 듣고 훈련 교육 많이 받는다 해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실력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했는데 그런 경각심이 없어지는 교리를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안목을 바꾸셔야 돼요. 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구나. 그죠? 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구나. 아직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선언받아다, 나 무죄, 나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요. 화해가 된 거는, 그 관계가 화해된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나 티켓 땄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네 하면 유지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만달란트 회복시켜줘서 화해를 이루었는데, 얘가 삶의 현장에 가서는 지 맘대로 사네. 작은 죄도 용서 안 하고, 이웃 용서 안 하고, 나를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랑과 은혜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사네.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해가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럼 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해 준 것을 통해서 회복된 건 뭐냐면 주님과의 화목 관계라고요. 근데 그 관계를 중시하는 삶이 되려면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나도 거룩함 속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냥 법정적으로 한번 나 이제 용서받았네, 일반 날때 탕감받았네, 나는 자유야 하고 살아온 게 지금 개신교 신자들의 많은 현 주소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들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제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35절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육점들은 제가 더 볼 텐데, 오늘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왜 미래의 죄는 적용 안 되나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직도 죄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경성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성숙의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우리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